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 이제 로마서 마지막 부분의 내용입니다. 작년 4월부터 저희가 로마서를 시작했는데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마침에 대한 기쁨을 뭔가 좀 나눠야겠죠? 오늘 책거리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나눠주십시오. 예, 우리 앞부터 쭉쭉 나눠주시겠습니까? 예, 자그마한 먹을거리지만 우리가 영과 육에 대한 기쁨을 같이 나누고자 일종의 약간의 파티로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드시지는 마시고 가셔서 드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자, 보고 싶었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뒤에 계신 분들과도 해주십시오. 예. 오늘 말씀 제목이 믿고 순종하게 하는 복음. 어떤 복음이요? 이쪽은 말씀만 안 하시네요. 다시 묻겠습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예, 우리 장로님 또 심차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복음인데요, 믿고 순종하게 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이 로마서 서신을 이제 갈무리하면서 바울은 몇 가지 당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사와 더불어 마지막 송영으로 마치는데요. 여러분, 마지막 편지의 내용에 무엇을 당부할까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보고 싶은 사람, 그리고 정말 귀한 내용을 전해주고 싶은 사람에게 마지막에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을 기록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로마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바랬죠. 그 마음 속에서 오늘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예. 그 사랑하는 교회, 정말 만나고 싶고 가고 싶은 그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첫 번째 권면이 지금 바른 교훈이 아니라 그것을 떠나서 다른 교훈, 너희들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거치게 하는 자들, 올무를 놓아서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살피라고 말합니다. 살피라는 건 뭐죠? 눈을 부릅뜨고 깨어서 잘 주의 깊게 관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냐? 누가 거치게 하고 누가 이 배운 교훈이 아니라 다른 것을 전했을까요? 유대 율법주의자들, 유대교 열심주의자들이 교회에 와서, 밖에서 교회로 들어와서 그 복음에 대하여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만으로 부족하다고요? 예, 복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으로는 불충분하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도 있어야 하지만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나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한다. 이것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걸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말한 거죠. 자,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즉 우리가 들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소식이에요. 그 소식은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누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자격, 그리고 어떤 자신의 그 모든 퀄리파이가 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인간의 공로와 자격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자비로, 그분의 호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뭘 말하죠? 아니, 부족하다고, 복음으로는 안 된다고, 예수로 끝나선 안 된다고, 예수 외에 더 필요하다고, 무엇인가 보태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에 이야기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 말씀하십니다.
즉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신다,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십자가로 성취하시고 마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요 완성이십니다. 그런데 왜 되돌아갈까요? 예수님이 부족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족합니까? 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교묘히 들어와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복음으로 있는 성도들을 넘어 걸려지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마음에 있는 종교성, 인간의 갖고 있는 행위적인 주장들, 그 모든 것들을 근거로 삼기 시작하는 순간 은혜는 사라지는 겁니다.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것은 은혜 속에 우리의 의를 삼고 은혜 속에 인간의 공로를 주장하는 순간 은혜는 사라지고 종교의 껍데기만 남는 겁니다. 율법주의, 수단과 도구로 전락한 율법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율법으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십자가 지심으로써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전하셔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바 천사보다 모세보다 더 뛰어나고 크시니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동물 제사로서 이룰 수 없었던 그 우리의 죄 사함을 영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써 이루신 영원한 제사로 완성하신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족해, 그것이 아니야, 그것보다 더 보태야 돼, 이와 같이 주장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복음을 훼손하고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강조하면서 교회를 어지럽고 분열시키는 모습을 나타냈던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방 교회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로마 교회에 경고하는 것이죠.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바로 밑에서 종살이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종살이 그 노예에서 건져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힘으로는 그 처지에서 형편에서 나을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에게 손길로 임하여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유의 새로운 신분을 주셔서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뭔가를 지켜서, 그들이 무언가 열심을 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래서 출애굽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은혜를 모르는 자들, 은혜를 은혜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 율법을 자신의 의로 삼는 순간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단번의 제사가 부족하다, 그거로는 안 된다, 복음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이들이 말했던 모습이 똑같이 이단 가운데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율법을 이미 완성하셔서 그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율법으로 돌아가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이 땅의 이단들, 안식일,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바울이 경고했던 모습이 21세기 최첨단 과학 문명을 이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시기에도 여전히 그 복음을 훼손하기 위한 이단들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아첨하는 말로, 속이는 말로 순진한 척,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를 짓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를 낚아서 넘어뜨리게 하는 독설이 숨겨져 있습니다. 친절하지요, 사랑을 말하지요, 그리고 넓은 이해로 우리 품으려고 하죠. 그런데 품는 순간 삼켜버립니다. 우리는
그 우는 사자와 같은 사단의 괴계를 우리는 믿음 그리고 말씀의 분별력으로 이것을 살펴서 그들에게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묘한 말로, 아첨하는 말로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순진한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난 너를 이해해. 참 마음이 힘들었겠다. 그래, 내가 도와줄게. 내가 옆에 있어줄게. 그렇게 사랑을 가장해서 와서 이웃처럼 정말 아껴주는 것처럼 하지만 궁극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교리 속에, 자신들의 왜곡된 지식 속에 넘겨져서 거기에 얽매여 빠져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과 가족이 파괴되고 그들의 삶이 무너져 내린 것을 우리는 현실로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야 합니다. 진리 가운데 서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악한 괴계를 가진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여전히 우리의 착한 성도들, 순진한 성도들을 교묘한 말로 꿰어서 무너뜨리고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찌 좋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살펴서 떠나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복음의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누구라고요? 다시요. 복음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속이고 복음을 말하는 것 하지만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들의 중심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교육자들이 이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모든 조건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 교주가 들어가고요, 구약의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모든 성취를 잠재우고 자신들이 그 모든 것을 이뤄가는 것으로 둔갑시켜 놓습니다. 교묘한 말, 아첨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는 표현하지만 자신의 교주를 그 자리에 올려놓고 교리를 만들어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있는 모습이 여전히 이와 같은 적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가 아니면 그 교주나 그 단체의 자기 중심적인가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 구별은 말씀으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기독론적인 명확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그들이 하는 말에 우리가 귀가 흔들리거나 우리 자신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두십시오. 그 말씀의 진리 속에 여러분의 삶을 기반하십시오.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원동력을 삼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그 모든 괴계에 맞서 이기고 분별하고 우리는 그들을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말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배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자신이 그 욕망의 노예가 된 줄 모르고 그 자신의 배, 돈, 탐욕 이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쌓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이비 이단 교주가 가난한 사람 보셨습니까? 다 여러 채 건물 가지고 수많은 돈을 가지고 왜 이단들이 그렇게 돈이 많아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났을까요? 교주의 돈일까요? 다 거기에 현혹된 사람들을 갈취하고 그들의 것을 뺏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자신은 영화를 누리고 자신의 힘을 세우고 그것으로 오히려 사람들을 다시 주장하는 것이죠. 거짓된 이단들은 이와 같이 행합니다. 삐뚤어진 성경 지식으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그 사람들을 더 이런 망가뜨리고 있는 것을 빼앗아 자신의 배를 독식하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교묘한
거치게 하는 속이는 자입니다.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으며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땅의 영화를 두고 땅에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다른 모든 사람들을 눈물과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자들, 그와 같이 거치게 하는 자, 속이는 자들에 대하여 바울은 살펴야 한다. 왜요? 그 살피라는 속에 얼마나 그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펴서 그들과 본질이 우리는 다르기에 떠나야 한다라고 첫 번째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또한 반대로 그 바른 복음 가운데 서 있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며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 순종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바울 안에 기쁨이 용솟음 쳤던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 당부입니다. 그 모든 악한 자들을 살피고 떠나라 말한 뒤에 이제 이와 같이 너희의 순종함으로 인해 기뻐한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런데 여러분, 왜 세상은 거꾸로 가는 것 같지요? 선한 데는 지혜롭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데도 마음을 두고 그 악으로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모든 것을 주장하는 모습들을 더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한데 지혜로우는 말은 선한데 우리의 모든 순종으로 빨리 움직이며 슬기롭고 현명하게 대처할 것과 악한 것에는 우리의 발걸음을 끊으라. 그런데 악한 것을 우리는 더 매력적으로 느끼면서 하와를 꿰었던 뱀의 교묘하고 아첨하는 말처럼 우리가 그 달콤한 악의 매력에 속아 자꾸 악한 길로 나아갑니다. 어쩌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마약에 이렇게 빠져있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청년과 청소년, 주부, 직장인 할 것 없이 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마약에 손대서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망가뜨리게 하는 이 악하고 괴기한 더러운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주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탄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은 선한 데는 지혜로우라고 말합니다. 선한 것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것에는 우리는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지 말아야 할 악한 것들, 악한 생각, 악한 일, 음란, 거짓, 중독, 쾌락, 도박, 이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악한 것에서 우리의 발을 끊어야 합니다. 우리는 힘써 주님의 말씀, 기도로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서 선한 데는 지혜로우며 악한 것을 끊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선한 데 지혜로워라 말씀하신 이 바울의 권면처럼 내가 더 선한 일에 지혜로워야 하는데 나는 어느 곳에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는가? 나는 어느 곳에 더 내 마음을 쓰고 내 시간과 에너지를 쓰며 그것으로 나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길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광과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악한 길로 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말씀으로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한 분 한 분이 그 분별력을 가지고 생명과 구원의 길로 복음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 바울은 그들에게 승리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신 원시 복음이라는 이 사단의 머리가 깨졌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시 복음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약속된 그 승리를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 사탄에 대하여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그 모든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상한 것은 이미 죽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잠시 붙어있는 동안 발악을 하며 몸부림을 칠 뿐이죠. 지금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아담으로, 즉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나신 분이 아니라 동정녀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셨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로 말미암지 않고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그 모든 사망과 어둠의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기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써 승리를 이루셨다. 할렐루야. 그 승리의 이김을 우리에게 날마다 주십니다. 그 안에 우리를 대열에 쓰셔서 너는 승리자야, 하나님의 승리자로서 영광을 누리게 우리에게 그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복음으로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환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겐 넘어지는 완전한 실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에게 이미 불가항력적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아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또 승리로 우리는 힘껏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어려움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거짓 교사들과 유대교 주의자들이 와서 이와 같이 다른 이방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이와 같이 어려움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나 평강의 하나님, 진리 안에서 샬롬을 이루며 한 몸으로 묶으시는 그 평강의 하나님이 그와 같이 분열케 하고 다투게 하는 자들을 용납치 않으실 것이다. 너희에게서 그 발 아래 그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사탄은 무너졌다. 이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너무 답답한 그런 갈등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 답이 안 보이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십자가의 승리와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해답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하십니까? 5분만 아멘 하셨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전부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거로 된 겁니다. 그거로 우리는 충분한 겁니다. 그거로 우리는 이미 가장 귀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뭘 보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교묘하게 이 복음에 물타기를 합니다. 유사복음이시오. 실증주적인 복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의 힘을 키워야 한다. 성공의 비결로 복음을 이용해야 한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기 위하여 복음을 물타기 하는 것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명분은 말하지만 그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우리가 주인 되어서 그것을 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복종되어지고 주의 뜻이 우리의 온 삶의 순종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고 자기 강화가 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주 현학적인 말로, 지식 있는 말로 그것을 복음이라는 명분으로 말은 하지만 그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만드는가, 아니면 우리 안에 자긍심 그리고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내 자신을 기초로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삶을 영위하도록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배격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 자신과 함께 있던 그 동역자들을 소개합니다. 지난번에는 로마 교회 그 안에 있는 로마에 있는 자신의 동역자들을 소개했었죠. 근데 지금 고린도에 같이 있는 자들을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동역자 디모데를 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지요. 나이 차이가 30살 정도 차이 나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죠? 나의 동역자. 동역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들뻘되는 그 나이 연소한 자에게 이는 나의 동역자라고 말하며 소개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도 다 누구죠? 여러분의 동역자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예, 동역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기쁨으로 함께 한 몸으로 이어가는 동역자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그런데 우리 동역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나 자신만을 드러내고 내가 그것을 홀로 한다면 그건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섬김과 봉사를 하고 있는데 지쳤다. 그리고 소진되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시는 이야기를 종종 다른 사람들을 통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동역의 기쁨, 동역자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의지로 행할 때 언젠가는 다 번아웃 될 수밖에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지 않고 함께 동역자 된 성도들과 함께 눈맞춰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 일을 자신 혼자 다른 사람 없이 자신이 할 수 있다는 능력 가지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일의 결과를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일 때문에 힘들다고 여기신다면 다시 복음을 생각하십시오. 다시 우리의 동역자들을 생각하십시오. 나 홀로 짐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홀로 외롭게 있고 나 혼자 가서 그것을 이루는 것이 그 완성의 영광이 아니라 더딜지라도 함께 가고 바른 길로 행하며 그 기쁨을 누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에 여러분이 매이지 마시고 주님께 매이십시오. 복음에 매이십시오. 그럴 때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보면 친척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이런 분이 나오죠. 여기 친척은 우리 혈육을 나눈 친척이 아니라 고륙 유대인 같은 동족을 말하는 것이고요.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아니, 이 편지를 바울이 쓴 게 아니네. 그렇죠? 예, 이 편지를 대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더디오죠. 바울은 안질이 있었다고 여겨져요. 눈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쓰는 것이 힘들었죠. 그래서 구술을 할 때 그것을 대필해 준 사람이 바로 더디오였습니다. 더디오는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의 종이었고 석이었죠. 즉 가이오와 또 그 종된 이 더디오가 이 바울을 섬기며 이 로마서 편지를 집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성의 재무관, 즉 공공 근로를 다 담당하고 있는 에라스도, 또한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성도 여러분, 이들이 다 누구죠? 동역자죠. 여러분이 마지막에 동역자 이름을 딱 쓸 때 몇 명이나 쓸까요? 생각해보니까 몇 명 없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그 동역자로서의 관계를 폭넓게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혼자 해왔다는 거겠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지막 일대기에 자신의 그 신앙의 연대를 쓸 때 나와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동역자들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와 같은 기록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외롭지 않았노라고, 이 동역자들이 있어서 기뻤노라고,
비록 그 믿음의 길을 지키기는 힘들었지만 이 동력자들이 있어서 나는 넉넉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노라고 우리가 그런 귀한 고백을 남긴다면 우리 훌륭한 삶 산 것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의 동력자, 서로의 동력자가 되어주셔서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5절 26절을 타번역 성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춰두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개정을 보게 되면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즉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것이 지금 바울에게 누구의 복음이라고요? 나의 복음.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주님 주신 은혜를 깨달아 그가 평생 그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증거한 내용,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다. 그 복음이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이 되어 있습니까? 복음은 듣지만, 복음을 지식으로는 알지만, 그 복음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나의 복음으로서 작용하고 역사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 복음으로 순종되어지고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 안에 복음으로 주어졌다면 이제는 그 복음이 다른 사람의 복음, 다른 사람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복음, 여러분의 이름을 담아서 나의 복음이 되어 내 살아가는 걷는 모든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나가고 있는가 말입니다. 나의 복음, 이 바울의 이 단어 한마디에 새겨진 그의 인생에 굴곡진 모든 내용들이 우리 안에도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으로 내가 살았노라. 힘들고 어렵지만 바울은 그 복음이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26절 후반절에 보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무엇으로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고요? 복음으로. 여러분, 맞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복음은 능력입니다. 주님이 이 능력과 의지가 없었다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은 그 능력과 의지로 우리를 견고하게 튼튼하게 이 복음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온 삶을 통해 무엇을 나타내야 합니까? 영광을 돌리라.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바울이 세 가지의 이 당부, 첫 번째, 이 반복음을 전하는 거짓된 복음에 대하여 살피고 떠나라.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하여 너희들이 승리를 이루었으니 그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를 튼튼하게 하는,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능력이 있으니 그 복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이 세 가지 위대한 당부 앞에 우리 모두가 겸허하게 나의 복음을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의 남은 모든 믿음의 여정도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일어서 나가는 사랑하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